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불순에. 하나님의 사랑과 불순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찬양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 그러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잠재력을 키워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근본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아니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개척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의지적인 또는 의존적인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도리어 그 희망과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신앙적 존재이고,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답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다 하겠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원전 9세기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참 능력의 종들입니다. 원래 기적과 표적은 가장 힘들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사제 관계, 그리고 후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본으로 삼는 믿음의 선조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표적을 나타냈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정말로 놀라운 표적들을 행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뭐냐면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가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마지막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나요. 그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는 곳이 요단 광야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향해서 둘이서 걸어가게 됩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지, 어떤 분위기였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승을 떠나보내는 그 길이 엘리사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은사님, 저희 스승이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식도암으로서 식도와 위를 다 절개하고 지금 항암 치료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석박사 과정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업들을 해 나가신 걸 보면 정말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엘리사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에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요단강을 탁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마른 땅이 드러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 정말로 그 시간이 더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질문을 준비했듯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사실 그것은 엘리야가 주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갈라버립니다. 더 이상 서로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불수레를 탔을 때에 놀랍게도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무슨 영화와 같은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엘리야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엘리사가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놀라운 외침.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이 외침 한마디에 딱 다 나와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와 같고 참된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 아니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러나 엘리사는 또 자기의 사명을 알기에 그는 돌아섭니다.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면서 요단강 앞에 다다랐을 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렸던 그 겉옷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갖고 물을 탁 치니까 또 이 물이 막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물이 갈라진 사건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모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때 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막 갑자기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그걸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엘리야의 마지막이니까 한 인간의 마지막과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 도리어 엘리야의 불수레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불수레도 나오고 불말도 나오고 회오리 바람도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불과 바람이에요. 불과 바람. 엘리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불처럼 살았어요. 바람처럼 살았어요. 이게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그죠? 근데 성경에요. 불과 바람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황에는 항상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나타나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는 장면을 본 거거든요. 근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고, 근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 승천한 엘리야,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로 쓰임했잖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그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날 것을 알고 이미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막 물을 막 뿌리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데 불이 임해서 그 제물과 나무와 모든 도랑이물을 싹 다 핥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엘리야 때 나타나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루아흐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건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바람, 숨, 호흡, 이것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바람처럼 항상 역사했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을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루아흐. 구약 성경의 성령은 전부 다 루아흐라고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신약에까지 이어져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공동체 속에 그 머리 위에는 불이 임했고 바람이 불었다. 놀랍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에서는 항상 불과 바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의 기자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불과 바람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바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 오늘 나는 우리 시대 속에서, 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그것이 궁금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들 사시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아주 멋있게 잘 사용하고 또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그래서 사회에서 리더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근데도 주말이 되면 쉬지를 않아요. 교회로 옵니다. 막 토요일 청소부터 하고 교회도 돌아보고 또 주일 일찍 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예배 드리고 그죠? 친교도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그냥 이제 집이다 하고 다 이렇게 편하게 쉬느냐?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어서 남자들은 좀 이렇게 좀 쉬기도 했지만 요즘 가정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전부 다 자기 역할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가정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어떤 자기 역할들을 열심히 해 나가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어떤 어려움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밖에서만 내 일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면 가정에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정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일들을 가정에서 잘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 세 가지 모습을 트라이앵글처럼 균형을 잘 맞추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근데 그건 아니다. 나는 균형을 잘 잡았는데 왜 아닐까? 우리가 여러분 균형을 잘 잡고 노력을 해도요.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그런 공허함과 그런 허무함과 또는 그 염려와 불안감과 이런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한번 찾아오면 막 삶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모든 것이 다 내려앉는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좋을 땐 다 괜찮아. 뭔가 이렇게 다 기분 좋을 땐 다 괜찮아 보이지만 갑자기 어느 한 부분에서 다가오는 그 엄습하는 그 불안감, 염려, 그런 공허함 그런 것이 찾아오면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는 캐논, 우리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즉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의 역할은 뭐냐?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냥 이 자연이 진화되어서 왔다. 모든 생명은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진화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기서 어렵죠. 사회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우리는 안 믿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너무 한 부분만을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 이 진화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숭이가 없어지고 사람만 있든지 다 진화됐으면 여전히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이 그 자연의 질서, 종속, 과목, 강문계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개체 안에서의 발전과 변화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은 믿지 않지만 진화론의 그 이론과 그 원리들은 같이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세상은 진화라고 말하고 우리는 새 창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믿는 것이고 모든 생명들은 주 안에서 자라간다, 성장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생명의 주제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혼돈되지 말아야 되고 생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 신비로워요. 참 심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과 삶이라는 주제, 삶도 생명이거든요. 과학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밝혀내지 못합니다. 다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심오하고 깊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폭넓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 신앙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갈 때에 그 생명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학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 말하는 하늘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달라요. 과학이 말하는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바로 생명의 신비, 그것을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늘로 올리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참 생명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을 잘 찾아가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됐고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날 그 가까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여러 목사님들 때문에 붙잡혀서. 참 한번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이죠. 우리나라가 우주 어떤 그런 개척의 첫걸음을 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로 나간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어떤 생명의 기원을 찾고자 한다면 그 이후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선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이라는 주제를 딱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명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생명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허무와 공포를 이겨낼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르게 한번 본다면 어제가 6.25였죠. 6.25라는 참 우리나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다 거친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전쟁이 또 일어났죠.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온 나라, 민족이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엔 참전 용사들, 군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저 이름도 모르는 그 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살려보고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전쟁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유럽에서 전쟁에서는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숨을 바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한 영국 군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는 겁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자정이 되었는데 집에까지는 한 7, 8km가 되고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집에까지 좀 나를 태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했던 경찰이 했던 말이 당신 군인이니까 걸어가시오. 그렇게 해서 거의 버림받다시피 그렇게 해서 돌아간 거예요. 집까지. 그런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죠. 근데 아무도 잘 기억해 주지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기억해 주더라 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더라.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회복했잖아요. 이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회복해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온 민족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하는 일들 중에 보면은 6.25가 되면은 그렇게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모셔요. 초청을 늘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걸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좀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같은 참전 용사인데 이 트라우마, 한국 전쟁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한 번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답니다.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벌떡벌떡 놀래서 깨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삶. 그걸 완전히 고령이 된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국이 불러서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이토록 아름답게 발전을 한 거예요. 정말로 영국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시와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로 살리고자 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볼 때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너무 커서 한국에 와 계신 동안 한 번도 잠을 설치거나 깬 적이 없답니다. 즉, 이 생명의, 우리가 생명의 역사로 회복된 이 시간이 그분의 생명을 다시 치유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치유합니다. 이게 놀라운 생명의 원리죠. 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생명을 주제 삼아야 되는가를 이런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구나. 내가 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오랜 한평생의 그 고통과 아픔이,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약을 안 먹어봤겠어요? 치료를 안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이 폐와 같은 이 나라에 다시 와보니까 정말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참 생명을 살리고 또다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는 반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수레를 타는 것, 즉 바람과 불과 바람의 삶을 산다는 것,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요, 그런 뜨거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식었다 싶을 때는 그 뜨거움을 찾아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요즘 K-팝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그래서 막 콘서트에 가서 막 뜨거운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속에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그때는 정상적인 그런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모습을 볼 때.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수 싸이 같은 그런 공연에 가면요, 공연 내내 소방호수로 물 뿌려요. 그럼 전부 다 우비 입고 막 즐기더라고요. 물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은 뜨거움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 이토록 뜨거움을 좋아하는구나. 요즘 기성세대 어른들은 트로트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요즘 또 굉장히 유행이죠.
그런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곳에 가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좋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시간 한 번씩 갖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뜨거움으로 우리는 불과 바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것은 지속성이 없어요. 금세 한번 경험하고 사라지는 그런 뜨거움이죠. 우리의 삶은 불처럼, 바람처럼, 불이 뭡니까? 모든 것을 태우는 힘이거든요. 바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고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정말로 불처럼 뜨거운 삶이고 바람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면 어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 그건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신앙이죠. 예수신앙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불술에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술에 승선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불처럼 바람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신앙을 갖고 있다면 불수레를 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다는 것은 참된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가 승천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나중엔 멋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불처럼 바람처럼 삽니다. 얼마나 뜨거운 삶을 삽니까? 얼마나 능력의 삶을 삽니까? 한 인생, 두 인생도 아니잖아요. 한 인생 주어졌는데 불처럼 살아야죠. 바람처럼 살아야죠. 요한이 그 기억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했던 그 요한의 기억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들이 제자였을 땐 참 부족했지만 그 생명의 경험들이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지게 될 때에 그들은 불같은 사도가 되고 바람 같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겠습니까?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것일까? 그건 각자가 알아서 노력하시면 되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체험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불술을 탔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술에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수레 위에 올라타가지고 예수신앙에 올라타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정신없이 멀미하고 구토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술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수레를 탄 우리들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수레를 타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불수레 제대로 타자. 좀 더 능숙하게 타자. 전문가처럼 타자.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종들이 되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게 예수의 사람 아니냐? 그게 제자 아니냐?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불수레를 너무 멋있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들도 멋있게 탑시다.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 신앙에 어색하고 미숙하고 큰 관심도 두지 않고 예수 신앙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늘 겉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런 삶에서 무슨 생명 경험을 할까? 도리어 생명이 쇠퇴해져 말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정말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삶을 정말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불수레를 정말로 제대로 타고 능숙하게 타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게 뭔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이 뭔지 오늘 내 삶의 가장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불수레를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이 한평생 남은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후회 없는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달리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그 답답함과 매임에서 벗어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삐죽삐죽 어색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신앙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그 신앙이 너무 즐거운 불수레를 마음껏 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